네, 요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넷플릭스의 인기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소식은 한국에서 제작한 드라마들이 전 세계 넷플릭스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얼마 전 공개된 스위트홈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 넷플릭스 순위 8위, 누적 조회수 12억 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스위트홈 드라마가 잘 된 것에 대해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요. 원작자인 김칸비, 황영찬 콤비의 오랜 팬이었거든요. 특히 이분들 웹툰 중 저는 후레자식이라는 제목의 웹툰을 좋아합니다. 스위트홈 드라마를 보면 여주인공이 후레자식 만화책을 보는 장면도 나와서 팬심으로 엄청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레자식의 정확한 뜻을 아시나요? 후레자식은 배운 데 없이 제멋대로 막되게 자라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데요. 어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부모님 중 한 분이 없어서 엄한 가르침을 못 받고 막 자란 경우를 비하해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도 소위 이런 후레자식들이 등장을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함께 성경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후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여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다. 가진 것은 다 써버리고 그 나라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 비로소 굶주리게 되자 그는 하는 수 없이 그 나라의 어떤 시민에게 가서 몸부쳐 살게 되었는데 주인이 그를 들러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너무도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다. 내 아버지 집에서는 양식이 풍부하여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렇다.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이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리고서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달려와서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이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 잡아라.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자 그들은 즐기기 시작했다. 한편 밭에 나갔던 큰 아들은 돌아오다가 집 근처에 왔을 때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이때 그 종은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께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었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화를 내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사정하였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도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놀아나다가 아버지 재산을 다 없애버린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하셨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마땅하다. 네, 이 본문은 보통 우리에게 돌아온 탕자 또는 탕자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둘째 아들이 뭐가 그렇게 문제일까요? 본문의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고 그것을 자신의 의지대로 처분해서 방탕하게 쓰다가 사회의 쓴맛을 경험하고 정신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는 교훈적 얘기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요즘이야 재산 분배 요청은 당연한 일이고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는 비참한 사건들을 보면 본문의 일보다 훨씬 자극적이어서 뭐 이 정도가 문제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둘째 아들은 완벽한 후레자식이었습니다. 왜 후레자식이라 여겼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대사회 문화에선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 요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죽을 때 아버지의 의지대로 분배되는 것이었죠. 설사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미리 상속했다고 할지라도 상속된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 분배를 요청한다. 이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폐륜에 속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둘째 아들은 재산을 처분하고 이방 나라로 떠나죠. 당시 아버지를 떠난다라는 것은 친족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특별한 목적의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범죄를 지어서 쫓겨나지 않는 이상 역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족장사회의 뿌리가 있는 유대사회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권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거부한다는 것이고 또 공동체를 벗어나면 언제 어디서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선택은 대단히 위험하고 발칙한 일이었습니다. 거기다 둘째 아들은 이방 나라를 가서 전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몸을 의탁합니다. 한술 더 떠 돼지치는 일을 하죠. 아시다시피 돼지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며 절대 접촉하지도 먹지도 않는 짐승이죠. 유대인으로서 참아할 수 없는 일들을 둘째 아들은 종합 세트로 다 저지른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는 유대인들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을 예로 든 것이죠. 실제로 일어나기 힘든 그런 최악의 비유. 만약 존재한다면 그는 완벽한 후레자식인 거죠. 그런데 사상 최악 후레자식의 등장으로 부들부들 떠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뛰어나가서 맞이한 겁니다. 이 역시 당시 문화에선 파격적인 행동이죠. 일부 성서학자들은 둘째 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잔치까지 열죠. 다들 어리둥절합니다. 예상하던 전개가 아니니까요. 이때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둘째를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도 현대의 우리도 이 분노에 동감을 하죠. 얌전하게 아버지를 섬긴 첫째에겐 아무것도 주시지 않다가 후레자식이라 불릴 만한 온갖 짓을 다한 둘째가 돌아오자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베푸니까요. 하지만 첫째가 아버지에게 행한 성실은 아들로서의 책임과 의무와 감사에서 나온 성실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종으로서의 위장된 성실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얻어내기 위한 포장된 착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첫째에게 얘기하죠.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네, 첫째도 결국 둘째와 같은 후레자식이었던 것이죠. 이 비유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느라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려는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잊어버린 장남에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만 생각하고 정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린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후레자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엔 최악의 후레자식을 등장시키고 아닌 척 착각하고 있는 니들도 결국 최악의 후레자식이란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이 얘기를 들으시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는지 이제 좀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비난을 위해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사상 최악의 죄악을 저지른 둘째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돌이키고 돌아온다면 모두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실 정도로 크고 위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위선으로 아버지를 섬겼고 분노하며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대문 밖으로 나와서 잔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도 돌이켜라. 너도 위선과 분노에서 벗어나서 나와 나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자꾸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자녀이신가요? 혹시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 같은 상황이신가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이제 하나님이랑 나랑 상관없다. 다른 사람 도움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다. 인생은 내 힘으로 개척해야 한다. 나를 도울 사람은 나밖에 없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품을 떠난 분들이 계시다면 돌아오십시오. 당신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일부인 당신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돌아옴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는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 같은 상황이십니까?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예배란 예배는 다 드렸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11조도 열심히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구제헌금도 했는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나요?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네, 문 밖에 서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라고 분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무감과 보상을 바라며 날 섬기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나와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네, 모든 종교는 신전과 제사와 사제가 있는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모두를 없애버리셨죠. 대신 늘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두 주먹을 꽉 쥐고 어떤 경건한 규칙을 지켜나가며 그 행동으로 인해서 선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활짝 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는 단 한 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피폐해집니다. 자녀 잃어버리고 어떻게 부모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당신을 간절히 기다리시며 가슴이 아프도록 당신을 꼭 껴안아주고 싶어 하시고 애가 끊어질 만큼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돌아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문 밖에 서서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날 자녀라 하시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오 그 사랑.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오 그 사랑.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